수백 년 동안 무수한 수행자들이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해왔으니 그것은 바로 불도가 되고 도를 얻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최고의 경지이자 얻을 수 있는 상태,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목표로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부처가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이 이미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깨달음이 단지 주관적인 감각이라면 그렇다면 누구나 스스로 깨달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성불이 외적인 검증을 필요로 한다면 도대체 누가 부처님을 검증할 자격이 있는가? 겉보기에는 단순한 이 질문이 수많은 도를 구하는 이들을 괴롭혔으며 고행으로 유명한 부처님의 대제자 가섭마저도 이 문제로 수년간 고통받았다. 그 비 오는 밤, 중림경사에서의 그 대화에서 부처님은 천고에 충격을 준 답을 말씀하셨다. 모든 이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진리였다. 원래 진정한 성불자는 자신이 성불했는지 확신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달빛이 아련한 대나무 숲정사에서 빗방울이 대나무 잎을 두드리는 천상의 소리 외에는 모든 것이 유난히 고요하다. 대다수의 제자들은 이미 각자의 선방으로 돌아갔고 오직 가섭만이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다. 이분은 고행을 제일로 삼는 대제자로 평소에는 항상 냉정하고 자제하며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지만 오늘 밤 그의 얼굴에는 드물게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담겨 있었으며 석존의 제자 마음속에는 이상한 의욕이 있어 과연 질문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부처님은 고개를 돌리시며 자비로운 눈길이 따뜻한 봄바람과 같았다. 만약 수행의 길에 의문이 있다면 이는 바로 도를 구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난 후 마음속에 오랫동안 맴돌았던 그 질문을 천천히 말했다. 석존이시여, 스스로가 이미 부처가 되었음을 어떻게 확신하셨습니까? 어떤 경지에서 자신이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렀다고 굳게 믿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대나무 숲 전체가 마치 정적에 잠긴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수행 경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불법의 핵심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되물으셨다. 너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겼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다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수행하는 동안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수행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의 길에서 방향을 잃곤 했습니다. 제자 자신도 때로는 깊은 선정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청명함과 해탈을 체험하지만 선정에서 벗어난 후에는 그것이 진정한 각성인지 의심하게 된다. 석존이 성도한 이래로 자신이 이미 부처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제자는 이 확고한 확신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바꾼 보리수 나무 아래로 돌아간 듯했다. 가령 내가 시다르타 태자였을 때 겪은 한 경험을 들려주겠다. 그 먼 옛날 시다르타 태자는 기쁨 노이국 왕실에서 태어났으며 정발왕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고통과는 단절된 깊은 궁궐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29살 때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였다. 그는 4번 궁을 나섰는데 각각 동서남북 4문을 통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를 목격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윤회의 고통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귀 기울여 들으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그리하여 나는 왕궁을 떠나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작별하고 진리를 찾는 긴 여정을 시작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시다르타 태자는 먼저 당시 가장 유명한 두 수행 지도자 아로로 가랑과 울다가 로마자를 찾아갔다. 그들과 함께 명상과 선정을 배우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십시오.
뛰어난 깨달음으로 그는 곧 두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완벽히 익혀 그들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것이 최종적인 답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의 눈빛은 깊어졌고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안과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다. 나는 아직 완전한 해탈의 길을 찾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 두 스승과 작별한 후 시타르타 태자는 홀로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장 극단적인 고행 방식을 선택하여 매일 극소량의 쌀알과 밀알만 섭취하였고 몸은 마치 말라비틀어진 뼈와 같이 쇠약해져 거의 생명의 경계에 이르렀다. 내 몸이 매우 허약해졌지만 배를 만질 때 거의 내 척추뼈를 느낄 수 있다. 부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가섭은 무심코 미간을 찌푸리며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듯했다. 그러나 6년간의 극단적인 고행은 시타르타 태자에게 기대했던 깨달음의 체험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반대로 그는 이러한 극단적인 수행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약화시키고 자신을 진리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그는 어린 시절의 한 경험을 떠올렸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은 봄 파종 축제 때였습니다. 나는 한 그루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자연스럽게 선정 상태에 들어갔고 마음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특별히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았고 단지 자연에 순응했을 뿐이다. 이 회상은 시타르타 왕자에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으니 진정한 수행의 길은 극단적인 향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도 아니며 바로 중도임을 알게 하였다. 그는 선생이라는 목동녀가 바친 유미를 받아 힘을 회복하고 나서 니련선 하 강가에 있는 보리 수나무 아래에서 서원을 세우니 정각에 이르지 못하면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겠노라 하였다. 그날 밤은 특별한 밤이었다. 부처님의 눈빛이 더욱 깊어져 마치 그 결단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듯하다. 나는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로워 어떤 기대나 욕구 없이 오직 자신의 호흡과 생각의 생멸을 순수하게 관찰한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시달타 왕자는 전례 없는 깊은 명상 상태에 점차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무수한 과거생에서 겪은 여러 경험들을 뚜렷이 보게 되었고 중생들이 업력에 이끌려 끊임없이 윤회하는 진리를 보았다. 또한 모든 고통의 근원이 무명과 집착에 있음을 깨달았다. 동방 하늘의 금성이 떠오를 때 나는 모든 것의 본질을 갑자기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연기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명확히 보았고 고진멸도의 사성제의 본질을 보았으며 팔정도의 수행 방법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해탈하여 모든 혼란과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다. 가사 대사는 온전히 집중하여 듣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의 깊은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석종께서 말씀하시려 할 때 가사닌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설명으로는 어찌하여 자신이 이미 부처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결국 많은 수행자들도 비슷한 깊은 체험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가섭을 칭찬하며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질문이 아주 좋다. 성불은 단순한 체험이나 감각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이다. 계속 이야기하자면 성도한 후 시타르타 태자는 이제 부처님이 되었으나 서둘러 법을 전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다시 7날 동안 조용히 앉아 해탈의 기쁨을 누렸고 그 후 주변의 몇몇 나무들 아래에서도 각각 7날씩 앉아 자신이 깨달은 깊은 진리를 반복해서 사유하였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이 신성한 법의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할지 망설인 적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지가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세속의 상식과 일반적인 관념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말한다면 아마도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망설이고 계실 때 범천왕이 나타나 중생의 복지를 위하여 설법을 시작해 줄 것을 간청했다고 전해진다. 부처님은 이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여 사슴공원으로 가서 옛날 고행 시절의 5 동료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셨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만약 5분의 정진 수행 동료들조차 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사슴공원에 도착하셨을 때 5명의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그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고 회상하셨다. 그들은 시다르타가 고행을 포기하고 다시 쾌락의 길로 돌아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부처님의 몸에서 발산되는 장엄한 광위를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 공경하며 맞이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쳤고 중도의 이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내가 깨달은 진리를 빠르게 이해하고 또한 차례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 5사람은 승단의 첫 번째 구성원이 되었다. 그때부터 부처님은 45년에 걸친 긴 설법 활동을 시작하셨으며 겐지스강 유역의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파하셨다. 그의 제자들은 점점 늘어났으며 왕, 대신, 브라만, 상인, 농민, 심지어 사회에서 버림받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까지 포함되었다. 가령 내가 스스로가 이미 부처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단지 보리수 아래에서의 그 경험 때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더욱 확고해졌으며 칭찬이나 비난, 영광이나 굴욕을 마주하더라도 내 마음은 더 이상 어떤 파동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가령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에는 여전히 의욕이 서려 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마음 상태는 많은 고승들도 도달할 수 있으며 그들도 내면을 고요한 정지된 물처럼 유지하여 외부의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성불과 궁극적으로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가섭을 칭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가섭, 너의 문제는 핵심을 직격한다. 확실히 마음의 평온함만으로는 성불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이야기는 그가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로 바로 이 이야기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이미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만들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지 3번째 7일째 되는 날, 2 상인이 보리수 나무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티위와 폴리라고 불리며 북쪽에서 먼 길을 온 상단의 두목이다. 그들이 부처님을 보았을 때 그의 위엄에 깊이 감동하여 음식을 공양하였는데 그것이 내가 성도한 후 처음 받은 공양이었다. 부처님께서 회상하시기를 이 2 상인은 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고 하셨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자신이 이미 부처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된 진정한 계기는 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이었다. 상인이 떠난 후 나는 홀로 사슴공원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가는 길에 나는 우파카라는 이름의 외도 수행자를 만났다. 부처님의 어조에는 특별한 감정이 서려 있어 마치 이 기억이 그분에게도 매우 특별한 것처럼 보였다. 우빠가가 부처님을 뵈었을 때 그의 몸에서 발산되는 비범한 기품에 매료되었다. 그가 다가와 물었다. 친구여, 당신은 참으로 평화롭고 빛나 보입니다. 스님, 어떤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셨나요? 당신이 따르는 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승이 없으며 모든 번뇌를 이겨냈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이미 철저히 해탈하여 아무런 집착도 없다. 나는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사슴공원으로 가서 법륜을 굴릴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우바가 크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부처님을 위아래로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네, 친구여.
말을 마치고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 떠났다. 이번 만남은 겉보기에는 평범했고 심지어 실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웃바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만남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미 부처가 되었음을 완전히 확신하게 했다. 가섭존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붓다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석존이여,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한 번의 실패한 대화가 당신을 자신이 이미 부처가 되었다고 확신하게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가섭이 우바가섭을 저로 여기고 돌아섰을 때 제 마음에는 조금도 동요가 없었습니다. 상실감도 없고 거절당한 고통도 없으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도 없고 그가 돌아오길 바라는 생각조차 전혀 없다. 나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 후 다시 내 여정을 계속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고 그 순간 나는 모든 집착과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법을 전하고자 하는 욕망, 심지어 남을 돕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진정으로 초월했음을 깨달았다. 나의 모든 행위는 어떠한 갈망도 없이 오직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다. 가섭은 부처님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다시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석존이시여, 만약 당신이 모든 욕망, 심지어 남을 돕고자 하는 욕망조차 없다면 왜 45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며 법을 전파하셨나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가섭, 그것은 매우 좋은 질문이다. 확실히 나는 더 이상 법을 전하고자 하는 욕망은 없지만 여전히 법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 이 둘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실상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마음속의 결핍감과 불만족에서 비롯되며 항상 고통과 집착을 동반한다고 상세히 설명하셨다. 반면 의지는 지혜와 자비에서 나오며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어떠한 강요나 집착의 요소가 없다고 하셨다. 태양이 자연스럽게 빛과 열을 발하는 것처럼 세상을 비추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본성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어떤 욕망 때문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법을 전하며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가섭은 다소 깨달은 듯했으나 마음속에 여전히 의욕이 있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부처가 된 표식이 모든 집착에서 완전히 해탈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이 진정으로 해탈했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미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미묘한 방식으로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공감하며 당신의 의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정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이 이미 해탈했다고 오해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은밀한 방식으로 집착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성도하기 전에 만났던 한 수행자를 회상하셨다. 이 수행자는 자신이 모든 욕망을 초월했다고 주장했지만 부처님이 왜 그렇게 엄격하게 수행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내생에 더 좋은 과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이 수행자는 진정한 해탈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단지 내세의 즐거움으로 현세의 즐거움을 대체하고 정신적 만족으로 물질적 만족을 대체하였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해탈은 해탈에 대한 갈망조차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사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한 깨달음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단순한 특별한 체험이나 심경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집착에서 벗어난 철저한 해탈이며 겉보기에는 고귀해 보이는 집착조차도 포함한다. 석종께서 가서에게 다시 물으셨다. 어떻게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의 마음은 때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된 확신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부처님께서 가야라를 칭찬의 눈길로 바라보셨다. 가야야, 내 질문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구나.
자기 기만은 확실히 수행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기만의 본질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임을 설명하시고, 진정한 깨달음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모든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보리수 아래에서 내 마음을 관찰할 때 나는 특별한 경험을 창조하려 하지도 않았고 미리 정해진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 하지도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단순히 관찰하고 단순히 깨달음을 얻으며 어떠한 판단이나 기대도 갖지 않는다. 바로 이 순수한 알아차림이 나로 하여금 자신의 본래 모습을 명확히 보게 하였다. 이 말씀에 깊이 감동하여 눈에는 사색의 빛이 반짝입니다. 석조님, 저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불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곳에 있던 진리를 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신 것은 바로 그러한 가정입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먼지를 닦아낸 거울처럼 본래의 맑음을 다시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계속해서 나누셨다. 그는 성도 초기에는 자신이 깨달은 법이 너무 심오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해탈을 얻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걱정이 쓸데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참된 부처님이 자신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부처님께서 특별한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상을 명확히 보셨고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이들이 그 실상을 보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설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석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에도 고통,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이 여전히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성불하신 후의 마음은 맑고 투명한 호수와 같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어떤 그림자에도 물들지 않는다고 가정하셨다. 나는 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나는 슬픔의 본질을 이해하지만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나는 분노의 원인을 볼 수 있지만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가섭은 깊이 생각하며 끄덕였다. 그는 부처님의 대답에 매우 만족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석존이시여, 만약 성불이 이토록 깊고 미묘한 것이라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가 진정으로 성불했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당신이 뛰어난 언변의 보통 수행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처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어떤 사람이 부처가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가 어떤 감미로운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 정말로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탈로 이끌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자세히 설명하셨다. 진정한 부처님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여 검증하도록 권장하신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지하게 수행한다면, 번뇌를 줄이고 지혜와 자비를 증장할 수 있다면 그 가르침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령, 내가 항상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실천을 통해 검증하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내가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바이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부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가세는 마음 깊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항상 부처님을 깊이 존경해왔지만 오늘의 대화를 통해 부처님의 더욱 깊은 면모를 보게 되었다. 부처님은 위대한 스승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시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의 깨달음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존자석가여,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공손히 여주었습니다. 스스로 깨달았거나 부처가 되었다고 자처하는 이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처님의 표정이 엄숙해지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이는 자신의 깨달음을 이곳저곳에 떠들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추구하는 마음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타인을 인도할 뿐이다. 마치 달이 자신의 빛을 자랑하지 않지만 밤길을 걷는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것처럼. 이 말에 가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수행 여정을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자신도 혹시 어느 깊은 체험을 최종적인 깨달음으로 착각한 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가야가 깊은 사색에 잠겨 있을 때 대나무 숲 밖의 빗소리가 점차 잦아들었고 한 줄기 밝은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 부처님과 가야의 몸 위에 내렸다. 부처님은 가야에게 바라보시며 눈빛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했다. 가야, 지금 내가 내 처음 질문에 대답하겠다.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이 이미 불보살이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비온 후 맑아진 밤하늘을 응시하셨다. 그의 모습은 달빛에 비추어 더욱 엄숙하게 빛났다. 그가 몸을 돌렸을 때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빛이 어리어 있었다. 그것은 언어를 초월한 지혜의 빛이었다. 그가 입을 열어 그 궁극적인 답변을 내놓으려 할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실내의 등불을 끄고 방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바로 이 순간 가섭의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이 번쩍 스쳤다. 만약 부처님의 대답이 나를 완전히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내 평생의 추구가 헛된 것이 아닐까? 어둠 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고 변함없었다. 가섭아, 내가 내 대답에 설득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느냐? 가섭은 어둠 속에서 깜짝 놀랐다. 부처님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다. 그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확실히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리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실을 듣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과연 진실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은 마치 번쩍이는 깨달음처럼 가야에게 순식간에 무엇을 이해하게 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부처님의 답변이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답변이 너무 단순해서 수년간 복잡하게 생각해온 자신이 헛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석존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말씀하시되 제자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셨다. 우리가 복잡한 답변에 집착하는 이유는 진리가 매우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담겨 있고 거섭이여, 너는 이미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불성이 성취되었는지 확증하는지 말하겠다. 어둠 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는 매우 명확해졌다. 가섭아, 나는 내가 부처가 되었음을 확신한다. 그것은 내가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확정해야 할 어떤 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말에 가섭은 얼어붙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깨달았는지 묻지 않으며 마치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자신이 깨어있는지 묻지 않는 것과 같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없을 때 이미 그 상태를 초월한 것이다. 그러나 석존께서 만약 아직도 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 가정하건대 당신이 여전히 질문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이 아직도 머리를 사용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은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 자체가 머리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말씀하셨다. 내가 방금 말한 모든 이야기와 모든 이치는 내가 생각을 멈추고 찾는 것을 멈추며 확정을 멈추게 하기 위함일 뿐이다. 당신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
당신이 계속 찾아왔던 것이 사실은 결코 당신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장 이후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바람 소리도 비 소리도 없었으며 심지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가섭은 갑자기 전에 없던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이해하려 하지도, 무엇을 얻으려 하지도, 무엇을 확실히 하려 하지도 않는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무엇인가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어떤 경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경지 자체가 허구임을 깨닫는 것이다. 확정된 답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가 환상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가섭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에 젖은 눈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놓아버림으로써 깨닫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석존, 가섭의 목소리가 매우 평온해졌다. 제자는 이제 스님께서 왜 자신이 이미 부처가 되었다고 확신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본래 부처가 되고자 하는 탐구를 멈추는 것이다. 바로 그때 달빛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고 등불도 다시 켜졌다. 부드러운 빛 속에서 가야는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그를 바라보시며 눈에 깊은 위로가 깃든 것을 보았다. 가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너도 내가 깨달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답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밤 이후로 가야는 더 이상 깨달음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가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은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근본적인 오해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 오해를 내려놓을 때 깨달음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 된다. 수년 후 다른 제자들이 가섭에게 스스로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가섭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반문하셨다. 왜 내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이 간단한 반문은 종종 수천 마디 말보다도 사람들의 지혜를 더 잘 일깨운다. 진정한 깨달음은 결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진정한 성불은 결코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는 것이다. 진정한 해탈은 결코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궁극의 비밀이며 모든 수행자가 결국 발견하게 되는 가장 단순한 진리입니다.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비로소 찾은 것이다.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미 얻은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성불하고자 하지 않을 때 이미 당신은 부처가 된 것입니다. 그 달빛이 물처럼 맑은 밤, 두 깨달은 이가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시공간을 넘어 지금도 모든 진심으로 도를 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깨우고 있다.